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시면 하면서 인사할까요?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서로 가벼운 인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오늘 봉독한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온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신 음성,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음성이 들렸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결심,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이러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해야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결심과 또 결단들을 아마 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일들을 좀 계획하지 않으셨나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드릴까? 우리 목사들은요, 이 한 해가 시작될 때마다 그 전에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내년엔 어떤 프로그램을 할까? 또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성도들이 더 성숙하고 교회가 부흥할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래서요, 계획서를 막 쫙 써놓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을 좀 깊이 또 만나고 나서부터 이런 일을 참 잘 안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냥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계획성이 너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제가 좀 제 스스로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드리는 것보다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내가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냐, 아니면 거룩한 성도로서 네가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오늘 하나님 앞에 비추어본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인가, 이게 더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그 하늘에부터 올렸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동일하게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서로 옆 사람에게 좀 그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또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왠지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냥 서로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한테 들었던 말인데 그냥 그 말이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야, 이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난다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가 굉장한 하나님이 뭔가 놀라운 일들을 예비해 놓으실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우리 신방들 다니고 있는데, 신방 가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그 가정에 주신 말씀들을 한 말씀들을 펌프하고 말씀들을 드립니다. 그 말씀들이 전부 다 축복의 말씀이에요. 뭐 저주의 말은 없어요. 다 축복의 말씀인데, 그 말씀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날 이렇게 하실 거야. 그런 기대감이 있죠. 그럼 그 기대감을 갖고 난다 보면은 그 다음 단계에는 뭔가 우리 안에 정말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뭔가 익사이팅하고 뭔가 대단한 일들이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좋은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단계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4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정말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나를 막 기대감을 넘치게 하는 신바람 나게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다음 단계에 뭔가 사역이 일어나고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광야로 이끌려 갔다는 거예요. 그 40일 동안 금식하는데 뭐하러 받았다? 시험 받으러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이란 말은 많은 영어 성경에서는 템프테이션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윌리엄 위클리라고 하는 버클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으며 성서학자가 있으신데 이분은 이 얘기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거를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거기 원어적으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페이라제인이라고 하는데 이 페이라제인이라는 말은 의미상으로 볼 때 템프테이션이라는 말보다는 테스트라는 말이 더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유혹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험의 단계라는 거죠. 정말 내가 왜 이런 시험을 주시느냐? 너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께로만 엎드리고 그분만을 나의 구주로 삼고 있느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리를 파괴시키려는 게 아니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성장하게 하려는 거죠. 우리를 하여금 더 단단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연단이란 말을 뜻 써요. 그래서 그 너희를 금과 같이 단련시키신다. 불 속에 집어넣어서 계속 불에다가 1000도가 넘는 불 속에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불순물들이 날아가요. 그래서 더 순수한 정금같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기뻐하셔요.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는 이런 시험이 테스트가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 이 테스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통과해야죠. 합격해야죠. 예, 페일 당하면 안 돼요. 예, 우리가 대학은 페일 당하고 좋은 직장은 페일 당했어도 우리가 이 부분만큼은 절대 페일 당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합격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의 자녀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되냐. 오늘 예수님이 가신 이 발자취,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분이 그런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그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음성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이 시험을 이기는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단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여러분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가서 제일 먼저 나간 곳이 어디예요? 그들이 홍해 바다를 만났죠. 홍해를 만나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건너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뭐가 있는 거예요? 광야가 있는 거예요. 이 광야를 거쳐 간 다음에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이에요. 이건 바로 가나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예. 제법 움직이지 말랬는데 죄송해요. 예. 제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이 애굽의 이 세상적인 삶, 이 지옥 같은 노예의 삶, 이 죄악의 삶, 여기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끌림받아 구원을 받아서 홍해바다, 이게 뭐예요? 물세례를 받는 거죠. 물세례를 받고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안에 가나안 땅이 바로 펼쳐지면은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광야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이 광야의 시험들을 잘 이겨나갔어야 돼요. 그런데 그 시험을 이겨나가지 못한 1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전부 다 페일 당했어요. 그 2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시적도 그렇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 출애굽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의 그 역사 가운데도 똑같이 모든 성경에 보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항상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광야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광야길에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인생길은 다 광야예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도 늘 힘든 게 아니야. 좋을 때도 있어요. 예. 그리고 광야 안에 비가 내릴 때도 있고, 예. 물이 샘솟을 때도 있고, 예. 축복의 열매를 먹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 광야는 주로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무 감사한 일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셔서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광야를 이전에 출애굽을 했던 그 사람들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우리는 더 힘있게 능력있게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 힘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신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한 번만 더 짚어보고 우리가 좀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 시험을 받을 때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단순하게 배고픈 것을 해결하라는 그러한 시험이 아니에요. 이거는 본질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물질적인 시험이에요. 경제적인 시험. 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신성이 있어서 자기가 말씀만 하시면 선포만 하시면 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넘는 사람을 먹이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이건 보통 경제적 이익이 아니죠. 예. 이걸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거 따져본다면 이거는 엄청난 수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은 돌을 떡도 만들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본인이 잘 집도 만들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단이 그걸 뭐냐면 야, 너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알아요.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냐? 할 수 있잖아요. 그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실 말씀 뭐야? 내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본인이 경제적인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자기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필요한 만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잘집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가정도 없었고 그분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면서 그저 하나님이 자기 하시면 어느 집 들어가서 재워주면 자고 안 재워주면 들녘에서 자고 돌베개를 베개 삼아서 자고 그렇게 예수님은 사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 속에 왜 우리가 이러한 시험에 넘지를 못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많이 소유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우리 가운데 생겨서 그래요. 그 말씀을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나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우리의 세 가지의 우리 정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 첫 번째가 육신의 정욕인데 이 육신의 정욕이 바로 오늘 이 첫 번째 테스트예요. 돌을 떡덩이 되게 해봐라.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 내 육신에 먹고 마시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물질적인 부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물질을 사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물질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돈이 악한 것은 아니에요. 돈이 악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 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했죠. 돈은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걸 선하게 쓰면 정말 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 돈이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이 돈은 그들에겐 생명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욕심으로 쓰기 때문에 날마다 이것이 우리가 악하게 되는 거지.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돈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물질을 흘려보내는 그 삶을 살아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가 정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데 실제적인 우리 삶 속에서는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죠. 이렇게 잘 못 살아요. 자꾸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더 급급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내 인생이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관심이 되는 것은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용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함이 우리 안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에 대한 자유함이요? 물질에 대한 자유함. 여러분 물질에 급급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물질이 중요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의 본질이 뭘까요? 이 시험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을 살려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왜 성전 꼭대기에서 왜 뛰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여기 보면 이 사단이 마귀가 이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 이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사자들에게 명해서 오늘 거기 있는 말씀이에요. 6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랬어요. 근데 이 성경의 말씀은 원래 시편에 나오는 그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그런 곳에서 떨어져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하는 쓴 거예요. 그런데 그 문맥상의 이야기는 싹 빼놓고 그 한 단어만 딱 뽑아가지고 사단은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이단들이 꼭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을 보지 않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딱 한 절만 얘기를 해요. 빼서.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사단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하나님이 너 떨어지면 너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해준다고 선차가 붙들어준다 했지 않냐? 너 뛰어내려봐? 이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래 여기서 이거는 그것은 뭐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뛰어내려도 천사가 붙잡아줘. 이거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뭐냐면 자꾸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너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니?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너 하나님의 아들 맞다면 뛰어내려봐. 그 천사가 붙잡아 줄 거 아니야. 오늘 시험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 맞지? 너 하나님의 아들 맞다면 너 이런 거 해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것을 나타내는 것이, 나는 이렇게 기도를 잘해. 나는 어떤 면에 뭐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 나는 예를 들면 기도를 많이 해.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에게 자랑 삼아서 그런 것들을 나타내 보이고 싶어 하는. 예. 그 은사를 받는 사람 받으면, 왜냐면 요즘 교회들이 성도들이 은사 받는 것을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 은사를 못 받게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은사 받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은사 받았다 그러면은 막 자제시키고 조심시하라 그러고 막 이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은사 받은 사람들이 질서 있게 교회 안에서 이 영적 질서를 가지고 은사를 활용하지 못해서 그래요. 과거부터 이 은사가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막 교회의 질서를 무시해버리고 목사님을 알로 보고, 그리고 막 성도들을 막 자기가 주동하고, 자기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나중에는 교회를 깨트리고, 그래서 교인들 데리고 나가고 자기가 목회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은사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능력 받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능력 받고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능력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없이 일하니까 우리가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합니까? 능력이 없는데. 예.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군인이기 때문에 적군에 나가서 사람들을 싸워 죽일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군인으로서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총을 못 쏴. 그럼 백날 그거 못하는 거죠. 군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권능,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능력이 있어야 주의를 하고, 능력이 있어야 복음 전한다는 거야.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자꾸 은사를 받으면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은사를 자꾸 나타내 보이고 싶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자꾸만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그 자랑하고 싶은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람의 박수나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아까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이생의 자랑이에요. 우리의 자랑. 오늘 우리가 이 광야의 삶 속에서 사람의 인정이나 사람의 박수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고 우리가 일어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가는, 그래서 이 시험을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시험은, 내가 나한테 절하면,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네가 나를 태우면, 그래서 사단 마귀가 그를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영화로운 영광을 보여줘요. 그리고 뭐라냐면, 네가 내게 절하면 내가 이 천하 만국을 내게 줄게.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이 거짓말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천하 만국을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사단은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는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예, 분명히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분이고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은요, 우리에게 물질도 줄 수 있고요,
우리에게 어떠한 이 땅에서 천하 만국의 영광도 줄 수 있어요. 있으니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단이 여러분에게 와서 야, 내가 천하 만국을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복종해. 나한테 절해. 나를 경배해. 여러분 그러면 하시겠어요? 안 하신죠. 여러분 우리는 안 한다고 그래요. 아니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만약에 그런 얘기 하면요. 아이 내가 어떻게 사탄한테 그러냐고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정말 사람들은 천하 만국을 얻기 위해서 사탄에게 굴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니던 지금 한국 가 있지만 초창기 때 멤버인데 미술 공부를 했던 청자가 있었어요. 저랑 나이가 좀 비슷한데 그 미대를 나왔는데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그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미술 학도들이 늘 얘기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 미술을 하는 사람들은 사탄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서라도 평생의 명작을 한번 남겼으면 좋겠다는데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뭔 소리냐? 어떻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 진짜 그런데요.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도 누구에게요? 사탄에게 명작을 남기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들이요. 이게 무슨 대마초나 마약 이런 거에 지금 많이들 이렇게 뭐 잡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마약에 걸려드는 마약을 하는 아이들이 뭐 이제 좀 마음이 공허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마약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일부러 마약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좋은 곡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정상적인 내 사고로는 이게 안 나오는 거죠. 왜? 맨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노래가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한국만 해도 한국에 나와 있는 곡이 제가 노래방 안 가서 모르겠지만 예? 수천 개 만 몇천 곡이에요. 가본 사람 빨리 얘기해 보세요. 만 몇천 2만 곡 넘나요? 노래방에 있는 그 책에 나오는 것만 해도 몇 곡이 돼요. 뭐 하여튼 수만 곡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그런데 뭘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은 다 그렇게 떠오르지 않겠어요? 아는 곡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이요. 마약에서 환각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환각 상태에 빠지면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성이 아닌 다른 세계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거에. 결국은 자기 영혼을 사탄에게 파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 영혼을 사탄에게 팔고 좋은 곡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자기가 뭐 하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오래된 얘기예요. 그 한 비누 이 회사의 그 사장이 이 회사가 이렇게 막 다운되기 시작했어요. 장사가 잘 안 되고 이제 문을 닫을 때가 얼마 안 된, 막 거의 이제 닫기 직전이었어요. 너무 장사가 안 되네. 그래서 이게 문을 닫기 직전이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신에게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우상이에요. 얘 우상 숭배자인데 그 우상 앞에 절을 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내 이 사업을 다시 일으켜만 주시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영광을 당신한테 올려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뭐 물질을 얼마큼 드릴 것이다고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이 비누 원료를 이렇게 섞잖아요. 섞는데 지나가다가 다른 원료통이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어떤 약품이 있었는데 그거를 지나가다가 툭 쳐가지고 들어가 버렸어요. 쏟아진 거예요. 근데 이미 쏟아져가지고 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이게 다 돌아가니까 이게 자동화되니까 그래서 비누가 만들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싶어갖고 그래도 이게 비누가 좀 그래도 비누가 거품이 좀 나고 이게 닦여지나 하고 해봤더니 비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이게 물에 뜨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비누가 대박이 터졌어요.
그게 아이보리 비누예요. 그 회사의 그 아이보리 비누 그 여러분 그 표지에 보시면 그 포장지에 뒤에 자기네 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이름 앞에 마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마크가 뭐냐 하면 여신 마크예요. 그 여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 우리에게 이 천한 만국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여러분이 잘 살고 그러니까 뭐 부자로 살고 싶고 내가 정말 좋은 명예를 얻고 뭐 좋은 명곡을 남기고 명화를 남기고 그러고 싶다면 여러분 사탄에게 몸을 맡겨도 여러분의 영혼을 맡겨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영혼은 영벌 가운데 처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천하 만국의 영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또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 시험에 걸려다가요. 나에게 돈을 준다고? 나에게 이렇게 뭐 이런 걸 준다고? 그러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이거를 빨리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얘기예요. 그때 한 게 전도받아서 온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제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좀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보고 좀 보재요 우리 사람하고 자기가 점심을 사겠대. 근데 이 사람이 돈이 좀 없거든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는데 늘 맨날 돈 없다 맨날 이러신 분이에요. 근데 점심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또 뭐 막 마음 부담스럽잖아요. 없는 사람이 산다 그러면 그렇다고 또 근데 당신 돈도 없는데 사지 마요 이럴 수도 없고 상처받잖아요. 그래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밥을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다 먹고 나서 봉투를 하나 내밀으면서 목사님 이거 쓰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뭔 돈인데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요 목사님한테 자기가 이렇게 한들 도움만 받아갖고 목사님 밥도 사드리고 싶고 목사님도 어려우신데 목사님한테 이렇게 용돈도 드리고 싶고 막 그래갖고 자기가 기도했는데 어저께 땡겼는데 됐어요. 그 700불을 넣었더라고요. 그 제가 보니까 한 2,000불 딴 것 같아. 보니까 자기가 반 딴 거 내가 반 이렇게 한 것 같아. 이거를 도대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불의한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냐? 이거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그냥 돈이 생기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 돈 주시면 내가 조금 예를 들면 뭐 눈 한번 딱 감고 도장 한번 찍어주고 눈 한번 딱 감고 뭐 뇌물 한번 딱 주고 그리고 돈 많이 벌면 이 돈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데 쓸게요. 하나님 내 11조 많이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내 건축원금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내가 천하 만국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사탄 앞에 불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요. 우리에게 뭘 주겠다고 할 때는 항상 반드시 전제가 있는 거야.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내 종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그 인생은요. 정말 힘들어져요. 망해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냥 액면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무당들이에요. 무당들은 사탄에게 자기의 영혼을 바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능력을 행해야 안 해요? 행하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능력으로 또 귀신들 쫓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귀신을 쫓아진 그 사람이 처음에는 그래서 막 병이 난 것 같고 몸이 괜찮아진 것 같고 막 이래요. 근데 여러분 불과 한 달을 못 지나가요. 더 큰 병이 오고요. 더 이상한 일이 생겨요. 몸에. 정신적으로 그렇고.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탄은 귀신은 귀신을 쫓지만 자기가 쫓아내는 게 아니라 밀어내는 거예요. 그거 지가 들어가는 것도. 더 큰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더 악한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이 타협하다는 이 말에 우리가 나아가면 안 됩니다. 돈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 돈 줄 테니까 여러분 제발 이런 거 속지 마세요. 우리 워킹으로 오는 친구들 중에 제가 늘 얘기를 해요. 너희 절대 주일날은 일하지 마라. 아무리 돈 많이 준다 해도 가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잘 먹으실 거다. 그런데도 어떤 아이들은 당장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일날 일하는 거에 대해서 타협을 해버려요. 여러분 그것이 한번 타협해버리면 나중에는요.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되네. 뭐 나한테 큰일이 안 생기네. 그러면서 결국은 뭐야? 돈은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돈은 많이 벌어 가니까 나 돈 많이 벌었어. 교회 안 가고 돈 버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숭배라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 안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야를 가로막는 것이 뭐냐면 그게 우상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그걸 말씀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직 하나님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다만이라는 말은 오직이라는 거예요.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로막고 있는 나를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이 시야를 가리는 것이 뭐냐면 우상인데 여러분 이 우상 숭배의 우상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우상의 본질은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상의 실체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 3장 5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우상 숭배의 실체가 뭐냐면 탐심이에요. 우리가 우상 숭배를 왜 하냐면 탐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탐심. 여러분 모든 탐심에는 우상 숭배적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우상은 여러분 피조물이잖아요. 창조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피조물인 그 피조물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려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맡기신 임무가 그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땅의 피조물들을 다스리긴커녕 되려 그 피조물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거꾸로 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순리로 쓰지 아니하고 영리 바꿔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섬겨야죠. 하나님은 섬기고 세상은 이 땅의 것들은 다스리는 건데 거꾸로 돼가지고 하나님을 다스리고 세상을 섬겨요. 하나님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길 가야 되는데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와서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우리가 동행해야 되는데 동참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정해놓고 하나님 나 이거 할 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그건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거꾸로 시장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에서는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그 세상을 섬기고 있어요. 이게 거꾸로 된 세상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방법을 우리는 거부하고 우리 도리어 그 반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마귀는 천하 만국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이것에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창세기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을 했습니까? 왜 실패했어요? 사단이 야 선악과 너 먹어도 돼. 그걸 먹으니까 그걸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먹음직스럽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을 만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눈이 밝아져. 그러니까 그걸 먹은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똑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창세나 오늘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시험의 대상, 요거는 세 가지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잘 넘기면, 이것만 잘 테스트해서 합격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기뻐하신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기록하시되, 사탄이 말할 때마다 기록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테스트를 다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올해 여러분 말씀을 3번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우리가 100일 통독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작년까지는 1년에 한 독씩만 했는데, 예, 100일 동안 우리가 항독했잖아요. 여러분 1년 365일이에요. 그럼 300일이면 3번 읽을 수 있어요. 65일 동안 쉬세요. 괜찮아요. 3번 읽으세요. 예. 300일 동안 읽으면 돼요. 예. 또 아이고 그래요. 왜 또 하나님 말씀은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으면 내가 말씀이 자꾸 생각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유혹이 올 때마다, 그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말씀 있자 그러면 다들 그냥 목사님 또 그래도 또 저러네.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 예. 여러분 처음 한번 읽을 때가 힘든 거예요. 자꾸 읽으니까 쉽잖아요. 그죠? 예. 자꾸 읽으면요. 또 금방 읽고요. 쉬워져요. 그래서 자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해서 올해 여러분 이 한 해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얘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그 음성을 잊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여러분 그렇게 늘 생각하시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시면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이 광야에서도 우리 오늘 승리하고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다. 아멘. 좀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네. 여러분 이거를 날마다 아침마다 여러분 일어나서 선포하고 나가세요. 아시죠? 거울을 보고 하시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서 그 안에 있는 나, 예, 그 안에 있는 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다. 예, 3번씩 선포하시고 그리고 나가시면 그 하루가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기도하겠습니다.